같이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찾아볼 텐데요. 1절부터 16절까지에 이르는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삶 다시 생각해 보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떤 방식이 다르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은 사실 명확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형태와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어떤 기준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씩 변해가면서 조금은 문제가 있을 만큼 문제가 제기될 만큼 변화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좀 많이 틀려졌다면 또 어떤 각도가 벗어났다면 다시 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사는 삶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아마 이 성경의 본문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 곳에서 이 본문을 읽기만 해도 아마 많은 여자들은 나가실 겁니다. 교회 잘못됐구만. 이런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할 거고, 교회 처음 오신 남자들은 이거 봐 이거 당신은 이 교회 다녀 아마 이럴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갖고 있는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봐, 알겠어? 자, 남자들이요, 남편들이요, 남성들이요, 봐, 알겠어? 그 여자 꿇어, 내가 남자가 이런 거야,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보는 자체가 문제인데요. 사실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수많은 목회자라고 일컬어진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어떤 말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전혀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말로 적혀있는 그 단어를 고지고대로 갖다가 이거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 이것이 서열과 남성 우월제의 오해를 낳는 거거든요. 자, 제가 한번 그 서열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아까 여자의 머리는 뭐래요? 남자라고 돼 있죠. 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 내가 여자의 머리야. 그리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결국 그거 알아? 하나님이 시킨 거야 나한테. 그 남편 말 들어야지, 남자 말 들어야지. 왜? 내 머리가 사실은 올라가면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거야. 그럼 여성분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머리도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자의 머리도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창조 질서를 볼 때 아담을 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남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갈비뼈가 하나 없는 존재라면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 모자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돕는 배필의 완벽한 갈비뼈를 취할 때 완성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성은 완성된 존재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여성의 출발은 갈비뼈였어요. 100% 완전한 갈비뼈. 거기서 여성이 만들어진 남자는 어때요? 완전한 갈비뼈 하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남편들은 아내가 없을 때 약간 좀 모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아내는 남편이 없을 때 어딘가에 들어가야 될, 딱 맞춤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하와가 없는 그 하나 부족한 갈비뼈는 늘 뭔가 허전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 아내가 딱 있으면 완벽하게 좋은데 없을 때 늘 허전한 거예요. 아내는요, 그 남편의 품 안에 딱 있을 때 또 완벽함을 느끼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아내를 안아주잖아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저희 아내는 남성스러운지 자기가 저를 안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이걸 가지고 제발 남자가 여성보다 뭐 우월하다,
그 남자가 가정의 머리고 뭐 가장이고 뭐 하나님 시킨 거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요. 가정을 지키라는 책임감을 준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여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시키신, 우리 모두 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조직 뭐 아시죠? 가장 보스가 있고 아래는 다 어때요? 보스가 뭐라 그래요? 야 그러다 다 내 밑이잖아. 밑에서 막 싸움하려고 할 때 다 밑이잖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서열도 잘못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신 완벽한, 우리 머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구도도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린 모두 하나님 안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을 때 그럼 그 말이 왜 시작이 됐는지,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서신서를 편지를 적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고 뭐 머리에 뭘 쓰니 많이를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필요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들이 예배 중에,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머리 수건, 너울이라고 하는데요. 너울을 쓰느냐 마느냐의 논쟁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를 보는 게 필요해요. 그게 지금 시대에서 이 말씀을 그냥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하라고 보면 안 되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 바울은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예요. 어떤 문제의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이 질문과 어려움과 호소에 대한 바울의 생각들을 가지고 권면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바울의 마음을 보고 당시 상황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화적 배경을 봐야 해요.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이 머리에 수건, 너울을 쓰는 것은 정숙함과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당시에. 자, 그리스 로마, 우리가 그레고리 로만 그 시대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기혼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 정숙함과 남편에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는 당시 보편적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중동 지역이라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다 뭔가를 가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연극할 때도 어땠어요? 마리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걸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도 예전에 어땠는지 아세요? 이거 쓰고 뭐 소녀 보지 마시옵소서 뭐 이러면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어디선가 인류 사회에 아내들을, 그 남편이 있는 사람이 아내들을 좀 가리고, 나는 기혼 여성입니다, 함부로 다른 남자에게 나의 어떤 살을 보이면 안 되면, 이런 식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 지표였어요. 머리를 가리고 가리는 수건은 보호받는 여성, 존중받아야 할 여성, 보호를 받아야 될 여성, 존중받아야 할 여성, 남편이 있다라는 그거예요. 사실 일부 다처제에서 일부 일처제의 핵심이죠. 남편이 있는 여자야 함부로 건드리면 존중해줘야 되라는 거예요. 수치의 회피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풀거나 수건을 벗는 행위는 간통죄를 지은 여성, 창녀 또는 남편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오해받기 쉬웠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여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일어난 도덕적 비난을 받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지를 벗으니까, 이거 세상 잣대에서 그렇지 않은데, 교회는 상관없잖아요 라고 볼 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잣대를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진리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표준의 기준, 보편적 가치, 공동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찌푸리게 하는 거. 그 성경 뭐예요?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하는 것이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누가 봐도 덕이 있음. 세상의 가치에도 반하지 않은. 저 사람 되게 가치가 높아. 배울 만해. 이런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종교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이방 신전들과의 구별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고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디오니소스, 아프로디테 같은 신전이 가득했죠.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아주 가득했어요. 그래서 가장 아주 이방 신이 많았고 발전했던 도시예요. 나중에 망하잖아요. 이방 종교의 특징이 어땠냐면, 이방 신전의 여사제나 신도들은 제사 시 머리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해보세요. 머리를 쫙 풀어헤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황홀경, 엑스타시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춰도, 이게 예배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엑스타시라는 말이 지금 신종 마약 이름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환각 상태에서 약간, 제가 이걸 또 폄훼하면 안 되긴 하지만,
자, 상황만 보세요. 구슬할 때 어때요? 막 눈도 막 뒤집어지고요. 막 우리 그 영화 봐서 알겠지만 막 피를 막 바르고 뭐 작두 위에 타고 이런 게 되게 막 나이스해 보이고 막 행복해 보이진 않잖아요. 동물의 피를 바르는 게 어떻게 나이스해 보이진 않잖아요. 약간 좀 섬뜩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뭔가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 존재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들 어때요? 막 마치 일반 사람은 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하니까 진짜 신내림 받았나 보다. 뭔가 다른가 보다. 막 맛이 가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를 그것과 구별하고 싶었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들이 어땠냐면 성령의 은사, 실제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과 예언 등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걸 체험하면 이방 신전처럼 어때요? 머리를 풀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알지만 어때요? 막 가끔은 방언도 나오고 막 눈물도 나오고 진짜 가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저도 은사 체험을 해봤지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막 그냥 막 엉엉 눈물 나잖아요. 이 정상 나는 너무 행복한데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입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방언기도 해보신 분도 알지만 몇 시간 해도 안 지쳐요. 우리가 언어로 기도할 땐 지치는데 방언기도는요 진짜 저도 한 10시간 막 밤새 해본 적도 있어요. 무릎 꿇고 끝나고 나야 무릎이 아프지 그때는 아프지도 몰라요. 진짜 이런 걸 느끼긴 하는데 문제는 당시의 상황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하니까 바울이 그게 어때요? 이방 신전과 똑같이 보일 만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별되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자, 지금의 기준이 아닙니다. 당시의 바울의 생각은 품위를 가지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천주교회 지금도 미사 때 머리에 누건을 쓰는 것이 유래가 된 겁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지금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예배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건을 쓰고 가만히. 남자들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런 데 있어서 약간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문화, 서열을 좀 가지고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배경을 좀 봐야 돼요. 복음의 자유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평등을 강조하죠. 바울 역시 아까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뭐 그 당시의 사회에서 여자 머리 남자 머리 그리스도 머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11절인가요? 남자와 여자가 사실 동등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마치 여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죠. 그래서 자유의 남용, 이 메시지에 열광한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평등하니까 어때요? 우리 여성의 굴레를 벗어 던지자라고 예배 중간에 이걸 벗어 던지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의 자유해. 난 더 이상 안 써도 돼. 라고 마치 예수님 핑계대고 사회의 통념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바로 편지 쓰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과 같아요. 때로는 어떤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에 대해서 뭔가 충돌될 때 생각이 다를 때 고민하잖아요. 근데 물어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걸 물으면서 지혜롭고 좀 어른스러운 답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느 문제가 있을 때 딱 물어볼 만한 멘토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딱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늘 좀 그렇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요 늘 신앙의 문제나 고민이나 이런 걸 어머니께 많이 여쭤봤는데 요즘에는 전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고, 저를 잘 모르지만 제가 어떤 강의라든지 설교를 보면서 영향을 받는 분들은 있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저를 몰라요.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바울 선생님에게 많이 물어봤을 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수건을 벗어 던졌을 때 그것이 좀 오해 소지가 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이 제동을 겁니다. 영적 평등이 사회적 질서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종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영적으로 평등한 것이 자유와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이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진리가 아니라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머리수건 복음 안의 자유를 누리되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두꺼운 것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겸손의 표현. 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많이 기억이 나는 문구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스스로 절제함,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똑같은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워요. 맞아요. 해도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고 누르면서 겸손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저는 지금의 말로 하면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나의 어떠한 자유함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자유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모임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적 가치와 생각들이 맞는. 그렇다고 끼리끼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서로 건강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나와 생각이 달려도 그럴 수 있다. 나는 이래. 그것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무조건 내 함은 내 복종이 아니라 건강하게 논쟁하면서 같이 커가는 사람들. 좋은 지식인, 좋은 신앙인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이게 너무 좋아라고 할 때 그걸 존중받고 힘들 때 격려해주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어때요? 우리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이 마치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이나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나는 자유로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나는 이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좀 걸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던 주중에 아주 좋은 강의 하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강의를 보면서 역시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내가 배울 만한 분이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도 들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를 일단 요약해서 전달을 드릴 거고요.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강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수능시험에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빈칸하여라 라고 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떤 걸 고르실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국어 선생님 계시죠?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사랑하여라, 존경하여라, 경계하여라, 축복하여라, 칭찬하여라. 그럼 벌써 제가 늘 학생들 얘기하는데 4대1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4대1 법칙이 뭐냐면 정답은 하나이기 때문에 4개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사랑, 존경, 축복, 칭찬은 좋은 말이죠. 경계는 나쁜 말이죠. 아마 4대1 법칙으로 풀면 3번을 고를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때요? 보통은 다 뭘 골라요? 존경을 골라요. 그렇죠?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존경하여라. 그래야죠. 근데 이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 제가 참 즐겨 보고요. 물론 계속 보진 않지만 좋은 강의 있을 때마다 보고 저를 많이 고민하게끔 제 생각을 흔들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좋은 분이고요. 잘잘법이라는 좋은 프로예요. 이 프로에서 이번에 김학철 교수님께서 목사이자 신학자이신데 2018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시작으로 아까의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에 꽤 많은 틀을 조금은 흔들 것 같고요. 하면서 살짝 제자리에 서서 고민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뒤통수를 틱 맞은 것 같기도 했고 나의 인생에 아무렇지 않게 이것이 맞는 거고 이게 옳은 거라고 배웠던 나의 그 전체적인 신앙의 삶에 크게 돌을 한번 펑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왜 이렇게 자꾸 장황하냐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건 어떤 특정 워딩이나 딕션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그러한 일부의 예를 가지고 진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잘했어 이거 진짜 잘했다는 거 아니죠? 그런데 잘했다는 글자만 보면 어때요? 오해하잖아요. 이런 거와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진짜 그 속에 그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좀 느끼고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앨런 차우라는 미국 복음주의 청년 선교사가 한 원주민 마을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원주민 마을은 인도 정부가 법으로 금지한 곳이에요.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도 들어가지 않고 완전 인류와 차단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굳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인도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사실은 불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화살을 맞습니다. 근데 그 화살이 그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관통해요. 그래서 목숨을 구해요. 나왔는데 어때요? 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누구를 매수해서 들어갔다고 해요.
물론 들어가자마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원주민들에게 질질 끌려다녔다는 풍문이 돌기도 해요. 자, 이 얘기를 김학철 교수님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순교가 과연 칭송받을 만한 신앙의 영웅 행위인가 아니면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김학철 교수님도 굉장히 조심스러우세요. 여러분 제발 이 청년의 행위를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럼 인도 정부가 왜 이걸 금지했냐면 이 원주민들이 외부 사람만 들어가면 죽었대요. 원주민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인류랑 전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서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고 이게 면역성이 없는 이들에게 많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애가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오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교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면 죽이지. 아니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 우리 가족을 죽이니 우리 가족이 저만 사람 옵니까 뭔가 불길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를 옳다고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 말라는데 왜 가? 라고 비난할 것인가. 제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강조하시고요. 강의 중간중간에 눈을 이렇게 감고 한참 계세요. 와 그때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힘드시겠다. 댓글 무섭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가 무엇일까? 순교가 고결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젊은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건 맞는데 그 내면적 동기가 무엇인가를 젊은이가 아닌 그 젊은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물음에 처해 있다라고 질문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 젊은이 얘기로 시작을 해서 순교에 대한 논쟁을 끄집어 오셨지만 이 논쟁을 가지고 지금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과연 나는 순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선교의 삶을 살 때 나의 내면적 동기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신앙의 내적 동기를 물어봐야 합니다. 내적 동기가 굉장히 강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적 동기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시대적으로 외적 동기가 훨씬 더 강인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르시즘에 걸린 자기 신앙은 아닌가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순교 차원이 아니라 어떤 분이 교회라는 곳에 큰 헌금을 냅니다. 엄청난 금액을 내요. 그리고는 막 드러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의 나르시즘,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고 매일 앞에 앉아가지고요. 보라들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방언을 외치면서 막 예언을 하면서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한다라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길 한복판에서 예배하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든 우리가 하는 선교 활동이 진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해서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해보면 저는 스스로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진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숨겨서 뭔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기보단 저는요 방언하면 좋았어요. 왜? 내가 은혜 받았던 징표 같았어요. 그리고 수없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방언이 하나의 징표 중에 하나일 수는 있다. 병고침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예배를 길게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하고 뭔가 헌신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 다 하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교를 가서 선포하고요, 기도하고요, 이게 다칠 수도 있고 또 위험한 곳이고 힘든데도 막 하루 이틀 걸려서 선교지 가고요. 이게 다 하나님 나 이 정도까지요 라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 자신에게 엄청난 돌을 던졌어요. 예수님 당시의 기독교는 박해받았을 때, 그 이후에 박해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순교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수님은 이런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박해해서 내가 위험할 때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원어가 아나코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나코레오는 물러나다, 떠나다, 후퇴하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 또 신학서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아나코레오는 등장을 하는데요. 다 어때요? 위험하고 박해받고 어렵고 비난받고 문제가 될 때 피하라는 거예요. 일부 후퇴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요, 비굴하게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나코레오, 잠시 피했다가 언제? 하나님의 때 증언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때 피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는 당당하게 심판에 응하셨고 십자가에 당당하게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순교를 당하고 싶어 매우 안달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왔던 예시가 폴리카르포스의 순교록을 얘기하시면서 퀸투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퀸투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하는 시대 때 찾아가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했대요. 나 죽여주십시오. 자기 순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순교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거룩한 징표였다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것이 저 사람이 마치 저 사람의 삶은 어때했고 저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어떤 갈등을 이겨내는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상만 보면 저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칭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맹수를 풀어놨대요. 죽여줄게라고. 사자가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때요? 도망다니고 소리치면서 내 신앙을 부인해요. 나 살려주십시오.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요,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딱 고백하고 나서 주님이 나를 딱 죽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지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총으로 저를 딱 겨누면서 너 예수님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살려줄게 라고 하면 한 번 이 악물고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빵! 이거라면 해볼 만해요. 저는 정말로. 근데 뭐가 자신 없냐고 얘기했죠. 칼로 계속 그으면서 내지는 막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막 볼모로 삼아서 저 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자신이 없냐면 그 순간 말고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가장 어려워요. 예수를 믿고 한 번 죽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쉬워요. 근데 그 신앙을 가지고 내게 처한 다양한 상황을 매일매일 끈질기게 살아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는 거죠. 신앙을 부인하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아리우스 안토니라는 아주 기독교를 박해한 유명한 사람인데 기독교인들이 무리로 찾아왔대요.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저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럼 스스로 죽으세요. 왜 나한테 죽여달라고 그래요? 라고 얘기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 이 재침례파 급진주의자들 이 순교를 아주 극적으로 거기에 매몰돼서 순교만이 주를 위해 죽음만이 가장 위대하다고 믿었던 재침례파 급진주의자 얘기를 하면서 이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은 장미의 이름이라는 중세 수도를 배경으로 사건을 파헤치는 추리소설인데요. 당시에 거기서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거기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진리를 위해 죽을 생자를 경계하여라. 이 구절을 김학철 교수님은 인용을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닿습니다.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자기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자기보다 먼저 죽게 하거나 자기 대신 죽게 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교주 같은 이 급진주의자들의 우두머리죠. 그는 일부 낮춰져 가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갖고 다른 사람들을 순교시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형제들을 위해 소동을 일으키거나 자발적으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붙잡혀 넘겼을 때야야 비로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때로는 논쟁이 있을 때 피하셨고요. 산으로 혼자 들어가셨고요.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붙잡혀 넘겼을 때야 그때 어떻습니까?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일을 행하십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딘가 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A와 B가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났는데 명함을 다 건네면서 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래를 하지 않았대요. 비즈니스 환경인데 내가 어느 회사 대표고 우리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환경에서 내가 예수 믿으니 난 다 믿어도 돼 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일을 하다 보니 뭔가가 좀 달라요. 존재적으로. 그래서 어느 날 붙잡게 연결된 게 뭐냐면 그 상황이 딱 됐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까지 할 때 저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종교 있으세요? 아니 종교는 있습니다. 뭐예요?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죽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살고자 더 그리스도를 잘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카르크의 주교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내세우다라는 게 프로페스예요. 앞에서 드러내는 것. 컨페스는 어때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프로페스는 공언이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적 태도. 컨페스는 반면에 물음 앞에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뭐 부인하면 살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물음 앞에서 당신은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럴 것이 이익인데 그럼에도 이게 성경적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물음 앞에서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결정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십자가를 제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무대를 만들어 십자가를 들어 올리긴 좋아하는데 무엇 하냐면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건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십자가는 지어야 하지만 십자가를 제작해서 드러내고 프로페스하는 것은 더 많이 열심을 갖고 하는 지금의 한국 기독교인 것 같다. 내지는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신앙의 고백이 없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 젊은이의 순교를 평가하고 무엇이 옳다 그렇다 답을 내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 하려 합니까? 이 강의를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붙잡혀 갔을 때야 비로소 정말 삶의 태도로 컨페스하면서 살고자 하십니까? 이 마지막 질문에 저도 잠시 일시정지해놓고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바울이 남자, 여자, 머리수건 등의 예를 들어 하고자 하는 중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당시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을 사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저는 두 분의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에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A 목사님이 주중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자기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고백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 자기는 설교를 수없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라고 설교했고 그렇게 가르쳤다. 하지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는 선한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믿음 좋은 사람 너무 무섭더라. 마치 십자가를 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가 남더라. 그 선한 열매 때문에 주변도 자녀도 그 열매를 바라보며 또 다른 선한 사람으로 살고자 도전하더라. 제가 지난주였을 거예요. 복음을 이루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사는 건 우리가 어떤 행위가 복음을 이루어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영접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선한 삶을 살아내는 건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은 목사님,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주중에 굉장히 무겁게 남았습니다. 원장님, 저는 특별하게 대단하게 큰 꿈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더 키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고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고요.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남으로 애들이 무엇인가 선한 것을 경험하고 위로받고 공부하고 어느 순간 그때 그 선생님 있었지 라는 생각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잠시 머물고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에 어떤 증언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에 어떤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지는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왜 이렇게 사십니까? 당신의 삶의 원칙은 무엇이고 당신이 오늘 이렇게 견뎌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제작하기 바쁘십니까? 십자가를 жил머지며 하루하루 수동적이지만 끈기 있게 살아가시기 위해 노력합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 애쓰기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고 어느 순간 그러나 전해야 할 때 컨페스 증언해야 될 때 보면 아주 당당하게 견고하게 주님을 증언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